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님 신앙. 성경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진리가 완성되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이요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흔들고 진리 전체를 흔드는 사단의 역사,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비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짐승의 비밀. 자, 오늘 짐승의 비밀 가운데 포함되는 거짓 선자 얘기가 됩니다. 거짓 선자.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모습. 네, 땅에서 올라왔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짐승은 1절에 나타나죠. 짐승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짐승 적그리스도 마지막 대환란을 주도할 이 짐승은 자 마지막 때 교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됩니다. 천사가 타락해 사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 교황 짐승적 그리스도는 짐승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짐승은 오늘 본문 말씀 자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고요.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짐승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짐승이 뭐냐? 어디서 오느냐?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걸 모르면 종말론 전체적으로 핵심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짐승이 나타나느냐? 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이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번 흔들어 보시고 마지막 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퀴즈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곡을 구별하는 거예요. 또 강조 말씀드리면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없으면 춘향의 정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춘향이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변사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이렇게 사단이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자, 그렇다면 거짓 선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 첫 번째는 양의 어린 양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취해요. 이것이 거짓 선자. 11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인자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갑니다. 마지막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구분이 어려워요. 여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야 돼. 심도 깊게 봐서 이게 이상하다 어쩌다 이걸 딱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교황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미 나타났어요. 20세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 활동을 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거를 황충,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황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황충으로 비유하셨어요.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싹 사라져요. 와, 그러니까 모든 식물과 모든 곡식들을 다 그냥 뭡니까? 몇십 조? 몇백 조의 그런 어떤 메뚜기 떼가 한번 쫙 훑고 지나가면 얘네들은 심지어 무슨 이 천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슨 곡식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거짓 선지자 활동하면서 메뚜기처럼 갉아먹어요. 영혼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같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들을 갉아먹고 영혼들을 죽여요. 이런 역할을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또 하신 말씀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얼굴이 천사 같고요,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아요. 미혹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런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이런 주제는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관심도 없고, 유튜브에 좋은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죠. 어디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잊고 살다가 갑자기 들어와요.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황충에 대해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니, 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를 받고 들어와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건들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시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푸른 것이나 그리고 각종 수목은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미혹해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종말의 시대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오직 예수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잠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을 무너뜨려요. 자, 또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원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뿌리가 같다. 이게 서철원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처음에는 뭔 말인가 했어요. 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제 사명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런 마음인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된다. 자,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 한참 그러니까 뭡니까 군사 정권이 판을 치고 그러면서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를 하고 막 이럴 때예요. 당시에 이제 그냥 지금 86세대 예전에 386 그랬고 486 그랬고 586 이랬죠. 그러니까 80년대생 중에서 60년대생에서 생이면서 8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절에 많은 데모를 하고 그랬던 시절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은 고민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그때 무슨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비판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다. 뭐야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실전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런 비판을 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직접 들은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도 저도 20대 초반에 많은 혼란들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통 복음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무슨 답답하다 그러고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시장 하면서 고개 흔들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배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가고 정말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려야 모든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열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에서 무장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겠습니다. 자,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 이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는 뿔이 10개입니다. 10개. 완벽한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자도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 근데 참 교회와 참 성도는 뿔이 없어요. 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때리면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의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현실적인 권력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합니다. 거짓 선자들. 자, 여러분들 구약 거짓 선자들이 판을 때 구약교회가 멸망할 때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과 결탁합니다. 아방 시대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렇게 대표적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손바닥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죠? 뺨을 맞을 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면서 침 뱉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 모욕해요. 그 다음에 신약 유대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당시의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의 권력이 주어집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패턴이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과 마지막 종말 때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진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결탁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때려요. 이게 참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자,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종말 때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 다음에 참 종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캐도릭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캐도릭은 종교 집단이고 종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캐도릭은 그래서 종교를 가장한 정치 집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 14만 평밖에 안 돼요. 14만 평이라고 하면은 개념이 안 잡으시죠? 자, 14만 평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초등학교 때 최강욱 국회의원 있죠? 제가 전주 풍남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풍남국에 선배들만이요, 선배. 저보다 3년 선배예요, 최강욱 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이 10,000평입니다, 10,000평. 14만 평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에 한 14개 정도 크기예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가 그래서 14만 평 정도의 부지에 그리고 인구가 8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 권력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돈과 정보와 권력이 대사를 파송합니다. 정치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캐도릭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에 휘하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자,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표와 이미지로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당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슨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종 분리라고 하죠. 교회가 정치 집단화되면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청교도 혁명이라고 해서 올리버 크로멜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실한 선거였어요.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술 입에도 안 돼요. 그리고 신실하게 경건 생활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혁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판도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화정으로 바꿨어요. 올리버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공화정으로 싹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왕정으로 복귀됩니다. 자, 나중엔 결국에는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요.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철저히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신앙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개혁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무슨 정치에 가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부흥이었던 거예요, 부흥. 미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다 지방으로 쫓겨나가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시작하고 이러면서부터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영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치화되면 안 돼요. 정치 권력을 가지면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뿔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뿔을 갖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갖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그렇게 해서 무슨 교단을 다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고 한기총 회장은 대부분이 큰 교단에서 한기총 회장이 됩니다. 우리 합동 측에 길자연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통합 측에 어디에요 거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라든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한기총 회장 하시고 그러는데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어요. 노회라든지 노회 총회장 그다음에 노회장 뽑아야죠. 뽑아서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나서서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노회에서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파송을 해서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문제에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당회장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누가 일할 사람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변질됩니다. 참 이게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라 권력을 갖잖아요. 휘둘러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타락합니다. 또 정말로 피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찰에도 그러니까 이제 시찰장이 있고 우리 시찰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경험이 또 20년, 30년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많은 경우들을 보고 들은 게 있고 그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교회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필요한데 우리 충청 시찰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시찰장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면 덕이 되고 그런 건데 저도 참만 피하고 싶고 밑에서 또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회계 서기. 그래서 이제 저도 서기를 한번 했는데 또 이제 한 번이 또 텀이 막 돌아오는데 안 하려고 막 제가 피하고 또 이제 또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또 이런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치화되고 그러면은 이게 변질됩니다. 타락하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혹합니다. 권력을 휘둘러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다. 자,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처럼. 그러니까 모습은 예수님 모습인데 말은 사단이야. 말은. 이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다시 한번 1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인데 말은 사탄 말입니다. 사단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사단은 진리를 파괴합니다. 진리를 공격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고 십자가 진리를 갖다가 모욕해요. 그리고 진리를 파괴해요.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에요. 정통 교리를 파괴합니다.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여러분들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돌려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을 살살살살 돌리면서 거짓 진리를 퍼뜨려가지고 영혼을 망가뜨려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특징.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했던 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당시에도 거짓 선자들이 역사했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있었어요. 거짓 선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막대한데, 신천지, 그 다음에 뭐 구원파, 그 다음에 뭐 사이비 종교들, 통일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안산홍 증인회, 뭐 하나님에게 장길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현혹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판이 프레임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미혹되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세기에 가장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신정통 이런 것들이 오면서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한번 들어가면 영혼이 죽어요. 신앙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무슨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신화화 만든 것들을 제거해야 성경에 나타나는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화화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요. 이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얼굴이 천사 같고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어려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나고 별교를 만들고 여러분들 또 도울 김용옥 씨 제자로 말씀드렸지만은 가끔 이런 게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살,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신대학교를 가가지고 그리고 신정통 신학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목사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2학년 때인가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편입하고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도울 김용옥 씨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김용옥 씨가 글씨도 잘 써요. 쫙 쓴 거 글씨 김용옥 딱 이름 하나 붙이잖아요.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됩니다. 그런 거예요. 동양 철학에 대해서 김용옥 씨가 주석을 달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향력이 엄청나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그런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탁월해요. 그 지식과 그것이 그런데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신앙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올라옵니다. 예수는 과연 실존 인물일까? 이렇게 유튜브 여기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예수는 과연 실존 인물일까? 그 다음에 왜 예수만 신격화 되었을까? 도마 복음이 어떻고 이상한 얘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한가?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사단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예요. 얼굴은 예수님 같은데 그리고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사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울 김용옥 씨가 여러 가지 타이틀도 많아요. 한신대 명예교수로 있어요. 또 타이틀로. 그러니까 한신대 명예교수로 있을 때에 신의씀 등 MT 있잖아요. MT를 하는데 사찰 있으면 사찰, 용주사라고 사찰에 가가지고 사찰에 예불에 참석하고
108 뭡니까? 108배 있죠? 그거를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실현해 보게 만들고, 그게 MT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의 벽을 허물자 이거야. 우리가 불교를 좀 이해하자. 108배 하고, 영주 만들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도 멋있는 종교다 말이에요. 종교 통합, 이런 얘기를 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현혹되면 안 되고요. 분명한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가 이렇게 활동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같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고 때만 되면, 그러니까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은 여기에 걸려서 거의 다가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저희 형도 사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참 저하고 어떻게 한 배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는 86세대로서 그렇게 마르크스 전문가예요.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제 설교를 계속 지금 녹화시키기 때문에 들어와서 들어요. 그렇게, 그리고는 또 여러 또 다른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구원파에 잠깐 갔다가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증산도에 가가지고 또 뭐 거기 관련된 책을 읽고 도울 김용옥 씨 책을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아마.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제 설교 듣고, 야, 좋다야.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은혜예요. 네, 뭔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도울 김용옥 씨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별 관심도 없는데, 워낙 책이 많으니까. 추천받은 것도 많고, 도울 김용옥 씨. 그렇게 해서 제가 그쪽 세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바로 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다시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여기 이런 거 개혁주의 3대 원리 딱 써놓고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진리다 이런 얘기하고 정통적 우리 아버님 세대가 그랬어요. 그 진리로. 근데 이게 무너지면서 이상한 것들이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그랬어요.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받았던 그 신앙, 예수님 참된 복음,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고, 그죠? 모든 성경의 진리가 복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만이 참인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둘러보고, 그리고 정체를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보니까 종말론에 다 나와요, 예언에.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시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복음만을 붙드시고 무장되는 복된 교회 예수님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대전절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